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사랑하는 자녀들 원근 각처에서 불러주시어 마음과 정성을 모두 모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영혼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음은 주의 은혜요, 나의 나됨도 주의 은혜임을 순간마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마음을 비우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여 자만하며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인내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품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가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고잔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하고 혼탁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고통과 아픔이 더 크다고 성도와 이웃을 살피지 못하고 구석진 곳을 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면 무어라 대답할 준비도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하늘의 뜻을 구하는 데 더욱 힘쓰고 하늘의 것에 더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 주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봉지사님, 누구보다도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집사님, 우리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맡기는 기도밖에 할 수 없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주의 영과 여기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시고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사 끝날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목사님으로 청빙받아 수고하실 사모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진실하길 원합니다. 언행 심사, 불평, 원망 죄짓지 않도록 늘 깨어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 못난이 만두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난이 만두라는 만두가 있어요. 제가 만두를 엄청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만두를.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에피소드를 여러 가지를 묶어서 마지막 그 책의 마지막 내용이 이 못난이 만두 이야기고, 그래서 그 전체 책 제목이 못난이 만두 이야기인데, 저녁 무렵 만두집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꾀재재하고 얼굴이 지저분한. 근데 이 아이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픈 엄마와 살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만두집 가게 아저씨가 반겨 주었어요. 그 모든 사연을 다 알고 있는 이 만두집 아저씨는 따뜻한 눈길로 아이를 맞아주면서 그 가게에 있는 만두 따뜻하게 데워서 그 만두를 아이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못난이 만두가 10개밖에 안 나왔다. 운이 아주 좋은 날이지. 이게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10개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는 손해를 안 보는데 너가 10개밖에 못 먹는다 이 소리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옆구리 터지는 놈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 기술이 좋아도 어쩔 도리가 없어. 이렇게 아이에게 말하면서 팔 수도 없는 놈들 너라도 맛있게 먹어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아이에게 말하며 그 만두를 줍니다. 그 말에는 그냥 내가 너 불쌍하니까 주니까 너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거저 만두를 주면 그 아이가 뭔가 뭐랄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까봐 버릴 수 없는 만두니까 너라도 먹어라. 팔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아까우니까 너가 먹어 주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근데 사실 이 못난이 만두는 이 아저씨가 기술이 없어서 망쳐놓은 만두가 아니고 일부러 만두를 만들 때 옆구리를 꼬집어 가지고 몇 군데 꼬집어서 그렇게 못난이 만두를 아이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아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이 만두집 아저씨는 그 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정말 못난이가 아니라 그 아저씨의 아이를 향한 헤아리는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이 아저씨가 그리스도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이런 헤아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려 가서 그냥 어떻게 하든 악착같이 손해 안 보려고 더 깎고 남의 것 더 빼앗고 남의 것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아닌가.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작은 마을이라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 안에서 그 동네에서 장사도 하고 뭐 슈퍼도 하고 여러 가지 가게들을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늘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더 지독하다고. 그냥 장사 바꿀 때가 된 장사 속으로 교회 다닌다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듣고, 그리고 본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건 아니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아주 더 꼴보기 싫고 더 못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만큼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나는 손해 보기 싫고 정작 남의 것을 내 것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그냥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는 그런 남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으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이 신앙의 기준을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지, 또 산상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지금 예수님을 이제 막 만난 제자들은 그동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그 율법과 자신들이 가진 관점, 그리고 전통, 가치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섬김으로 받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지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자기의 모습에만 만족하고
자기의 모습에만 자기의 모습, 겉모습만 하나님이 보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행위는 있는데 이 중심, 마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시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그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하나님이 이미 율법으로 주셨지만 더 깊은 뜻의 기준을 우리에게 세워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 기준이 없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이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워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게 비난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세상을 바꾸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캠페인도 벌이고 법도 바꾸고, 그렇지만 점점점 세상은 악하여져 가죠. 어떤 율법의 제도나 어떤 특정한 제도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바뀌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서 살아갈 때, 그들이 모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법이나 제도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답답했어요. 이걸 전한다고 될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될까? 변화될까? 과연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이 말씀을 가슴을 치며 받는 사람이 있을까? 그냥 여전히 여기 앉아서 그냥 내일 걱정하고 앉아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고만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뿐만 아니라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근데 이건 물론 저의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안 되는 걸 쫓아가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걸 쫓아가는데 답답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하겠다고 쫓아다니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일날 이러고 꾸역꾸역 나오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말씀 따라 살라고 닥달을 하죠. 힘들게 일주일 살다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여러분들에게 목사는 말씀대로 안 산다고 그냥 닥달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휴, 목사님이 인생을 몰라서 그렇지 세상 나가 살아보라고 속으로 그러고 있겠지.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또 누구는 여러 번 와서 그 목사의 잔소리, 닥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지만 짜증이 나고 힘이 빠지고 그러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되는 건가? 하나님 이게 정말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싶을 때 그냥 어떻게 찬송이나 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없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죠.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보여지는 것만, 모양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더 깊은 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게 도대체?
안 된다는데 구약을 통해서 주신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더 강력해진 율법과 같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주여,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난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그래도 좀 잘 살았어라고 하면서 뻣뻣하게 얼굴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주를 살아보니 나는 안 되네요. 한 주를 살아보니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네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면서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깨달음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백날 천날 살아봐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결단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이 일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은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온 인간사의 기본적인 어떤 규율인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눈이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 눈도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눈을 뽑혔으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되게 잔인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법의 의미가 뭐냐면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한 개 손해봤으면 한 개만 더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이 그런가요? 안 그러죠. 하나를 뺏기면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두 개를 뺏는 거, 세 개 뺏고 있는 걸 다 뺏는 게 인간입니다. 폭력을 주고받을 때 내가 받은 만큼만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보복을 할 때 내가 받은 만큼만 하지 않고 항상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낳는 게 인간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뭐를 맡겨라고요? 모든 복수와 보복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으로도 안 되는 거죠. 인간은 도대체가 자기가 손해보고는 못 사는 인간이란 말이죠. 자기가 피해보고는 못 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이웃에게 해야 될 것까지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굳이 그 사람을 넘어뜨려야 하고 잡아뜨려야 하고 굳이 망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가 내 눈을 상하게 하고 내 눈을 뽑았을지라도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이 오른손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리면 어딜 때려요? 왼편을 때리잖아요. 맞아요? 맞죠? 왼편을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오른편을 들여대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때렸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때리겠어요? 이렇게 때리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도 뭐 이렇게 때리는 게 더 기분 나쁠 거예요. 한번 맞아볼 사람 있어요?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때리는 게 더 기분 나쁘단 말이죠. 더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더 무시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때렸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같이 맥살 잡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때렸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더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뺨도 갖다 들이대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40절에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 뭐 옷을 잘 입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는 옷이 속옷과 겉옷밖에 없었습니다. 딱 두 가지 옷을 입었는데, 겉옷은 그들에게는 이불과 같았어요. 뭐 이불을 따로 덮고 자는 게 아니라 그 겉옷이
보호해주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겉옷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뭐까지 내 것 다 주라는 얘기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로마 군인들이요, 지나가던 사람을 잡아가지고 나랑 저기까지 가자 이러면 갔어야 된대요. 그 거리가 오리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거리가. 그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리라네요. 그런데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더 가라는, 심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저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병사가 사람을 불러서 그러죠. 예수 이거 대신 지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을 내놓을 사람 손 들어보시오.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살 수도 없는 것들을 지금 우리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또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최고의 무기를 누구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쓰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되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내 원수를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네? 진짜 믿음 없는 자는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인간이 가다가 자빠져서 코가 깨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근데 기도는 그렇게 쓰지 않죠. 진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그죠? 그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하면 그 해함을 보복하지도 말 것이고 그 해함에 대해서 방어하지도 말 것이고 심지어는 그 행한 사람, 해함을 당한 사람, 해함을 준 사람에게 되려 반대로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뭐까지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되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런데 45절에 이같이 한즉, 지금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그 모든 명령들을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써의 어떤 삶을 사느냐. 근데 그 삶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그 삶을 살아낼 때 그때 뭐가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한즉, 이같이 한즉.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희들이 왜 사랑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랑 원수라고 해서 함부로 하고 보복해서 돼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그들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뿐만 아니라. 근데 왜 너희들은 내가 구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냔 말이죠.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시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의 그 능력이 어디까지냐? 죽기까지. 자기를 다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불가능한 말씀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나 뺨 때린 사람 반대편을 댑니까? 도대체 내 것을 뺏어가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걸 더 줍니까? 근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못 사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할 뿐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는 누구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꼴배기 싫어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못났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세리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럼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너희들도 그것밖에 안 되지 않냐? 그냥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냐?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도 사랑을 못 하잖아요, 지금. 성도들끼리도 사랑을 못 하잖아요. 밖은 둘째치고. 자괴감이 드는 거죠. 말로만 사랑해요. 교회 안에서도 핏줄이요. 내 식구만 챙겨요. 팔은 그냥 안으로 굽어가지고 밭으로 어떻게 꺾어버리든지 그냥 내 편 들기 바빠. 내 편인 것 같은데 보면 식구끼리 싸우면 또 내 식구 편 들어요. 그게 한 공동체는 무슨 한 공동체입니까? 내 식구 챙기기만 바빠요. 교회 와서도. 그러니 바깥에서는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 한 지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 지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서로 비방하고 있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편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를 해도 다 꼴보기 싫어.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빗자루질을 하는데도 그걸 보면서 어이씨 지만 믿음 좋은 척하고 있다. 또 이래요. 도대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하고 있고,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다투고 있고, 소리가 없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예물은 또 잘 드려요. 그 마음에 담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 마음 먼저 보세요. 그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 받으십니까? 이거부터 정리하세요. 이거부터. 한 명이라도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아주 작은 사람 하나라도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꼴보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그거부터 회개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런 실수투성이고 그런 죄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실수하고 맨날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다퉈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말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 말씀이 되어지고 말씀이 정말 나 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같이 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는 뭐 없지요. 그러니 이같이 한즉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비록 실수가 있고 넘어지고 잘못 가더라도 그래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아니에요. 오늘은 바빠서 못 가고 내일 해볼게요. 여러분들 내일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만 있어요. 오늘만. 그 길은 결코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 그리고 모욕이 가득한 길로만 보여요. 힘들고 어려운 길로만 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까 읽어봤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삽니까? 그러니까 힘들어 보이죠. 괜히 교회 다녔어. 차라리 안 다니면 뭐 편하긴 할 텐데. 근데 이걸 어떻게 지키냐고요. 근데 예수님으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가능해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결국에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그것까지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로는 안 되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안 돼요. 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가진 가치관들, 관념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못난 인간,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이게 진짜 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이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게 하소서. 그냥 말만 회개가 아니고, 그냥 말만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로 살지 않고 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